네, 만패나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거울 명상 책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다시 거울 명상에 대한 좀 기본적인 공부를 함께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제가 쭉 이제 요 근래 올린 영상들은 제가 공부하고 있는 현재 저의 어떤 그 상태에 대한 그런 이제 아무래도 영상들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아침이라 목이 좀 잠기네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저의 주관적인 그냥 뭐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어, 조금 아무래도 우리 만패아님들 저희 구독자님들은 거울 명상을 이제 하시고 싶어서 잘 하시고 싶어서 제 영상을 보시는 건데 제가 그동안 너무 거울 명상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조금 또 다루지를 못해서 오늘은 다시 기본으로 조금 돌아가고 또 우리 구독자님들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거울 명상 이 거울 명상 책 있잖아요. 이 책 우리 다들 필수로 읽어 보셔야 돼요. 이 책을 읽지 않고 거울 명상을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 교과서 없이 학교 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이렇게 조금 또 같이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려도 결국은 결론은 이 거울 명상 책 안에 다 들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 거울 명상 책을 읽어보시는 게 훨씬 천배 만배 도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그 구독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 거울 명상 책을 제가 읽어가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질문이 어떤 게 있었느냐. 네,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감정이 잘 올라오지 않는다. 네, 거울 앞에 앉아 있어도 감정이 잘 올라오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실이 변화되지 않는다. 네,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만편아님들 중에서도 이런 문제를 나도 한 번쯤은 겪으셨던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책을 꼭 읽으셔야 되는 이유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목차를 보시면 우리 삶이 다 각각 다양하기 때문에 다들 갖고 계시는 고민들이 다르시잖아요. 근데 모든 그 고민을 해결해 줄 그 열쇠가 다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 내면에 억눌린 감정들이 있다 이러면 그냥 이제 그야말로 진짜 뭐 기쁨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뭐 두려움이라든지 하는 그런 감정, 순수한 감정을 생각하시는데 그 감정들이 표출되는 경로가 다양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목차를 보시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억눌린 감정들이 있고요. 또 부적절한 습관으로 나타나는 억눌린 감정들. 그리고 같은 고통을 되풀이해 일으키는 억눌린 감정들. 이렇게 감정들이 다양한 이 경로로 표출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언뜻 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감정과 외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 또한 이 책에는 다양한 이런 신체 증상이나 부적절한 습관이나 그리고 같은 고통이 계속 되도록 그런 일으키는 억눌린 감정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참고를 해 봐야 돼요. 그래서 감정들이 이렇게 단순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외부 현실로 이 내면에 있는 감정들이 이 거울처럼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외부 현실에. 그래서 이렇게 목차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299페이지 이제 여기 보시면 정말 그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제가 앞에 조금만 읽어 드릴게요. 아니 그 앞에 목차를 보시면 이제 그 거울 명상 하시는 분들 이제 구독자들께서 김상훈 선생님께 질문한 것들이에요. 별별 게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네. 뭐 거울 명상 중 왜 몸이 아픈 경우가 생길까요? 내가 거울 명상을 하는데 왜 가족들이 아플까요? 이게 다 질문입니다. 지금 거울 명상 후 왜 작은 사고들이 일어날까요? 거울 명상 중 왜 몸이 제멋대로 움직일까요?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꼭 말로 표현해야만 무의식이 정화되나요? 내 몸이 입체가 아니라는 게 실감이 안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왜 눈물이나 울음이 나오고 얼굴이 흉물스럽게 변하나요? 왜 거울 명상 중 빛이 보이거나 몸이 사라지나요? 가슴이 답답한데 왜 감정이 안 올라올까요? 빠져나간 감정 에너지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나요? 큰 거울로 하는 게 효과가 더 좋은가요?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만한 질문들 다 있죠? 그리고 또 계속됩니다. 큰 반응이 없어도 꾸준히 하면 무의식이 정화될까요? 왜 아픔을 드러내야만 치유되나요? 너무나 끔찍한 감정도 그대로 표현해야 할까요? 거울 명상 중 왜 부모님 유리그릇이 자꾸 깨질까요? 거울 명상 중 상대가 왜 자꾸 화를 낼까요? 거울 명상 중 왜 가해자의 얼굴들이 나타날까요? 거울 명상 중 왜 내가 가족들이 되기도 하나요? 가족의 아픔을 내가 대신 느껴줘도 사라질까요? 유산되거나 낙태된 영들은 어떻게 끌어올리나요? 꿈에 나타나는 것들도 거울 명상의 반응일까요? 거울 명상에 저항하는 건 누구일까요? 거울 앞에서 아예 목소리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울 명상 중 수백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나요? 네, 이 챕터에서는 조금 심오한 질문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이 3번 챕터의 질문들도 되게 재밌는 질문들이 많아요. 산만한 학생도 제 거울인가요? 세상에서 가장 부정적인 남친도 제 거울인가요? 알코올에 중독된 남자도 제 거울인가요? 시험에 떨어지는 딸도 제 거울인가요? 구제 옷만 입는 아들도 제 거울인가요? 제가 미워하는 사람도 제 거울인가요? 저를 괴롭히는 민원인도 제 거울인가요? 제 뒷말하는 사람들도 제 거울인가요? 제가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제 거울인가요? 제가 무서워하는 언니도 제 거울인가요? 한참 어린 남자에게 폭행당한 현실도 제 거울인가요? 남편과 딸이 자꾸 싸우는 현실도 제 거울인가요? 돈을 날려버리는 남자들만 만나는 현실도 제 거울인가요? 여자 앞에서 얼어붙는 현실도 제 거울인가요? 그죠? 아주 삶과 밀접된 그런 여기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이 책 안에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거울 명상 하실 때 항상 이 책을 옆에 두시고 하다가 내가 뭔가 궁금증이 생기면
이 목차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내가 원하는 답들이 다 들어있어요. 내가 원하는 질문과 나와 비슷한 상황의 질문과 답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299페이지부터 조금 읽어 드릴 거예요. 여기 이제 299부터 305페이지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거울 명상을 해서 그 굉장한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신 분들에 대한 그런 사례들이 몇 가지가 들어있어요. 다는 읽어드릴 수 없고 하나만 읽어드릴까요? 네,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저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무기력증에 시달렸습니다. 근원의 나와 만나는 명상과 거울 명상으로 조금씩 무의식이 열리고 제 안의 불안함을 보게 되면서 아주 조금씩 몸의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오랫동안 복용하던 약을 끊고 잠을 잘 수가 있고 그토록 벗어날 수 없었던 강박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몸도 좋아지고 다시 심하게 아프기를 반복합니다. 오늘 아침엔 어깨에서 뚝딱 하는 소리와 함께 지난 10수년간 뭉쳐있던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밤낮으로 눈물이 수시로 쏟아지고 땀도 폭폭 나고 몸에 여기저기서 짓무름이 돋아나고 자궁에서 회음부로 액체가 흘러내리는 현상도 두어 번 있었습니다. 어제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오른쪽 무릎에 심한 통증이 왔고 그것마저 자연 치유가 일어남을 느낍니다. 이분은 어떤 억눌린 감정으로 인해서 이 몸에 그 에너지들,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다 이제 그 몸으로 표출되는 거야. 아픈 몸으로. 그래서 몸이 아프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 모든 면에서 무기력해지겠죠. 무기력해지면서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근원의 나와 만나는 명상과 거울 명상을 하면서 조금씩 무의식이 열리기 시작하셨대요. 무의식이 열리면서, 무의식이 열린다는 거는 가라앉아 있던, 내 속에 가라앉아 있던 억눌린 감정 인격체들이 조금씩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드러내면서 그러다 보니 이제 내 안에 들어있던 이 불안이라는 그 존재가 이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불안이라는 이 감정 인격체가 있었구나 하고 이분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몸의 변화가 일어나서 지금 뭐 좋았다가 다시 아팠다가 또 생전 없었던 뭐 무릎의 통증을 다시 느낀다거나 이러면서도 그렇지만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을 하면서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점점 좋아지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시면 막 부럽죠. 나도 이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그 부러움이 이제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하나만 더 부러움에 불을 지르는 사례를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 남편이 자신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는다며 이혼하자는 내용의 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을 놓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5일 전쯤부터,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전에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통보받은 거예요. 이혼하자. 그런데 이제 이분이 거울 명상을 5일 전부터 시작했대요. 근데 하신 지 5일밖에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남편의 태도는 아주 조금 달라진 듯해요. 잠을 집에서 자기도 하고
제가 챙겨준 음식도 먹습니다. 대단한 거죠. 대박인 거죠. 거실에서 제 옆에 있기도 합니다. 말투도 조금은 부드러워졌어요. 이분은 거울 명상을 한 거밖에 없는데, 그죠? 그래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버림받는 두려움, 죽음의 공포는 여전히 올라옵니다. 명상 중 제 배 위쪽 부분에 묵직한 통증과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이 답답함이 너무 큰 두려움으로 느껴집니다. 눈물이 살짝살짝 나고 두려움이 클 땐 얼굴과 몸 쪽에 검푸른 빛, 밝은 연두빛, 노란 빛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문 쪽으로 뭔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처음엔 숨도 못 쉴 정도로 불안하고 무서웠는데 명상하면서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불안하면 무조건 거울 앞으로 갑니다. 너무 자주 가게 되네요. 이렇게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이분도 지금 거울 명상을 시작하신 지 5일밖에 안 됐지만 굉장히 즉각적으로 효과를 지금 보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지금 거울 명상으로 조금씩 현실이 달라지는 이제 이런 사례들도 있는데, 이제 지금 이 장의 큰 챕터는 뭐냐면 나는 왜 감정이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챕터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례들 뒤에 이제 김상훈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읽어드릴게요. 거울 명상을 할 때 남들처럼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초조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죠? 초조해하는 건 누구인가? 초조해하는 건 누구인가? 누굽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초조해하는 건 누구인가? 남한테 뒤지면 안 돼. 남들은 다 하는데 왜 나만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무의식 속의 열등감 자아, 버림받은 자아다. 우리는 그냥 흔히 내가 초조해한다라고 생각하잖아. 나 왜 이렇게 감정이 안 올라와? 남들은 잘들 올라온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라고 내가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착각이라 이 말입니다. 그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이 억눌려 있던 이 열등감 자아, 버림받은 자아들, 감정 인격체의 생각입니다. 근데 그건 내가 생각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내 속에 열등감 자아, 버림받은 자아, 초조해하는 자아가 있구나 하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이 자아는 몸이 나라고 착각해 내 몸이 남들보다 뒤지면 생존하지 못할 거라고 여겨 두려움에 떤다. 이 자아는 누구를 위해 이렇게 두려움에 떨며 초조해하는가? 누구를 위해 이렇게 두려움에 떨며 초조해 하겠습니까? 바로 이제 답을 주십니다. 바로 내 몸을 위해서다. 이 몸뚱아리. 이 몸뚱아리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이 몸이 내가 아닌데 나라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봤자 뭐 100년 정도 사용하면 이 썩어질 이 육신, 이 몸뚱아리, 이거를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죽을까봐 겁나고,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 이제 이 모든 것들의 근본 원인은 뭐냐? 이 내 몸, 이 몸뚱아리가 나라고 착각하는 것에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그 나의 본질은 뭐예요? 의식이에요, 의식. 이 몸은 의식이 타고 있는 그냥 자동차 같은 거거든요. 우리 자동차도 뭐 3년, 짧으면 3년, 4년이면 바꿔버리잖아요. 뭐 길게 20년, 30년 타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자동차를 결국은 소모품이잖아요. 결국은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 비유하자면. 그 우리 의식도 진정한 나는 이 의식이고, 근원의 존재, 근원의 빛이고 의식이고, 이 몸은 그냥 우리가 몇 년 타다가 바꿀
그 자동차다 이 말입니다. 자꾸 신차로 바꿔야죠. 네? 아, 여러분 신차 타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그거 자꾸 바꿔야죠. 근데 이게 자꾸 난주한단 말이에요. 이 몸뚱아리가 난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두려움이 여기서 다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만 해결이 되면 그 세상 만사가 얼마나 편안해지는데 그거를 모르고 자꾸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 잠깐 중간에 흥분했어 제가. 하지만 내 몸은 진짜가 아니다. 내가 대략 100년간 사용하다 돌려주는 내 마음의 환영이다. 두려움에 떠는 자아도 내 생각이 인격화된 환영이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두려움에 떠는 자아도 내 생각이 인격화된 환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 인격체라고 하는 거죠. 다 착각이다 이 말입니다. 다 환상이고. 네.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움직이면서 흘러가는 에너지의 물결이다. 내가 관찰자의 텅 빈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사라진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거울 명상에 임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모든 일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로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나는 점점 관찰자의 마음과 하나가 돼간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관찰자의 텅 빈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사라진다라고 하셨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거든요. 텅 빈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두려움이 이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텅 빈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하면 그냥 내려놓는다는 거야. 내려놓는다. 그러니까 올라와도 돼. 예. 그러니까 내려놓는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진짜 죽음을 앞둔 죽음을 이제 목전에 둔 이 어떤 환자, 이제 그 분이 만약에 이제 의사가 오늘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 앞에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뭐 중요한 게 있습니까? 정치가 무슨 당 싸우는 거 그 본인한테 중요합니까? 아니면 아파트 집값이 올랐다 내렸다가 그분한테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 자녀가 사고를 쳤다, 아니면 뭘 잘했다, 못했다, 내 자녀가 게임을 많이 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고요. 오늘을 넘기기 힘들다는데 그분 앞에서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이 세상 만사가 아무것도 그분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은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실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편안하게,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편안하게 받아들이실 거 아니에요. 그분은 내일 전쟁이 일어난데도 아무 상관없지. 자기는 오늘 이제 떠날 거니까, 이 세상을 떠날 거니까.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텅 빈 마음으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사라진다고 했어요. 중요한 거는 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받아들였을 때, 예를 들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렇게 될까봐 무서워해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나쁜 생각하면 안 돼. 이런 건 인정할 수 없어. 이런 감정 인정할 수 없어. 이런 감정은 용납할 수 없어.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억눌러야 돼. 회피해야 돼. 외면해야 돼. 왜? 진짜 그렇게 될까봐 겁나서.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리는 오히려
받아들이면 사라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김상훈 선생님께서. 우리 김상훈 선생님께서 그냥 막연하게 호언장담 하시는 게 아니죠.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요, 자꾸 억눌러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고여요. 흘러가지 못하고 고인다 이 말입니다. 물이 고이듯이 에너지도 고여요. 고이면 이제 내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뭐 어깨에 에너지가 뭐 뭉쳐서 뭉친 에너지가 어깨를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암세포들로 이렇게 발현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두통으로 뭐 나온다든지, 이런 부정적 에너지는 온 몸을 돌면서 그 내 몸의 어떤 그 아픔을 통해서 자기들도 이렇게 그거를 자꾸 표현하고 벗어나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원리를 모르니까 이 내 몸이 갖고 있는 이 모든 아픔과 고통과 병은 내가 억눌러 놓은 감정 인격체들이 에너지화 됐다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면 오히려 이 에너지들은 사라진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흐르는 물을 그냥 흐르도록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에너지가 흐르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냥 한번 이렇게 느껴주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흘려보낸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나이가 이제 23살인데 이제 내가 암에 걸렸단 말이에요. 내가 도저히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병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분노하고, 왜 이렇게 젊디 젊은 나에게 이런 병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이, 하고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백방으로 노력하는 거,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거울 명상의 원리로 따져보자면, 그렇게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더 억누르는 억누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병이 결코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야. 텅 빈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렸구나. 이 병에 걸렸구나. 괜찮아. 암에 걸려도 괜찮아. 그리고 암에 걸렸을 때 이런 감정들을 내가 계속 죽음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는 또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을 내가 계속 느껴주고 흘려보내면 그 암세포도 결국은 사라집니다. 그런 치유 사례가 여기 있어요. 예. 그리고 예전에 그때 우리 그 라이브 방송할 때 그 어떤 분이 그렇게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그 본인의 경험이었죠. 따님이 암에 걸리셨는데, 그 정말 그 모든 일이고 뭐 만사를 다 그 제쳐놓고 딸에게만 그 오로지 있잖아요. 딸의 그 삼시세끼 밥만 챙기고 그렇게 사랑해줬대요. 이제 그 예전에는 그렇게 못 키우셨는데 살기가 바쁘니까 이제 딸이 암에 걸린 걸 알고 정말 듬뿍듬뿍 사랑을 해주고 밥을 챙겨주고 하면서 정말 사랑을 줬대요. 그러니까 딸이 암이 사라졌대요. 한 2년 만에.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이제 아이가 사랑이 되게 고팠나 보다. 그래서 그 고팠던, 늘 갈구하던 이 사랑을 주고 우리 아이의 그 의식이 사랑받지 못하는 자아에서 나는 충분히 사랑받는구나 하는 그 사랑받는 자아로 이렇게 바뀌면서 암이 나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따님이 그 암에 걸린 따님이 직접 뭐 명상을 하거나 정화를 한 건 아니지만 어머니께서 그런 충분한 사랑을 줌으로써 뭐 또 그분이 또 거울 명상도 물론 이게 잘 열심히 하셨겠죠. 우리 거울 명상 구독자이시니까 그렇게 딸에게 주지 못했던 사랑을 주니까
그 결국은 이 내 속에 있던 고여있던 그 엄마한테 사랑받지 못해서 억눌려 있던 그 에너지들이 밖으로 흘러나가면서 암 치유도 자연스럽게 됐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그때 하셔서 저도 참 그때 감동받았고 기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텅 빈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흘러가면 이 현실은 바뀝니다. 그래서 계속 그래서 조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울 명상의 효과는 내가 얼마나 깊이 내 몸을 벗어나 관찰자의 텅 빈 마음과 하나가 되느냐에 달려있다. 또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가 관건이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제 뭐냐면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도 꾸준히 이렇게 거울 앞에서 내 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시는, 자꾸 그렇게 하시다 보면 조금씩 무의식이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 무의식이 내가 열려라 한다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확 열리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무의식을 자유자재로 컨트롤한다는 건데 자유자재로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무의식입니다. 네, 그래서 그 무의식을 열려면 그냥 꾸준히 되든 안 되든 거울 앞에서 앉아서 자꾸 이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을 남을 보듯이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텅 빈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여기도 김상수 선생님께서 편안한 마음으로 하라고 하셨잖아요. 편안히 거울을 바라보시면서 뭐든지 올라와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계셔야 돼요. 거울을 보면서 뭐가 올라올까 무섭다 이러고 있으면 안 올라와요. 무의식도 그 편안하게 뭔가 이 자기를 받아줄 이런 이 의식 상태가 돼야 무의식 감정인격체도 편안하게 올라오지, 이 내 표면 의식이 자꾸 이렇게 뭐가 올라오지, 내 속에 뭐가 있을까 하고 막 두려워하고 그렇게 있어 보십시오. 그거 어떻게 올라와요? 그거를 이 무의식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무의식이 여기 표면 의식이 있죠. 표면 의식이 이렇게 딱 가로막고 있는데 뭐가, 그러니까 반반이에요. 올라왔으면 좋겠다 하면서도 무섭다, 안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이 어떻게 올라옵니까? 못 올라오지. 그래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 표면 의식을 싹 걷어버려야 돼요. 걷어서 편안한 마음으로 뭐든지 올라와라, 내가 다 받아줄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거울 명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무의식이 조금씩 이제 올라옵니다. 그래서 며칠 아니면 뭐 빠르게 되는 분들은 며칠 만에 될 수도 있겠지만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심지어 저는 우리 구독자님 중에 1년, 2년 정도 했는데도 그 무의식이 안 올라온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방법을 좀 바꾸셔야 돼요. 뭔가 내가 지금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 거울 명상을 하는 방법은 제 영상에 다 있습니다. 우리 맘페아님들이 제 영상을 처음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영상부터 지금 오늘 이 영상까지 제 말의 내용은 똑같아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왜냐면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방법이 이렇게 변했다가 저렇게 변했다가 아닙니다. 방법은, 거울 명상하는 방법은 딱 정해진 게 있어요. 근데 그 정해진 방법을 안 하시기 때문에, 또는 감이 잡히지 않아서 그렇게 못 하시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계속 보시면서 이제 영상을 보기가 좀 힘들면 이 거울 명상 책을 꼭
여러분들 사십시오. 사서 계속 읽어야 돼요. 하다가 또 찾아보고 또 하다가 또 찾아보고. 저도 그랬어요. 하다가 또 찾아보고. 그 목차에 보면, 목차를 딱 보시면 내가 필요한, 지금 나에게 딱 필요한 그 목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만 딱 찾아서 읽으시면 돼요.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실이 변화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말씀을 이제 종종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그거는요, 내 현실이 왜 변하지 않는가?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뼈 때리는 말을 할 겁니다. 내 현실이 왜 변하지 않는가를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요, 내가 변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되게 두려움이 많았는데 지금은 별로 두려움이 안 올라오네.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되게 두려워했는데 두려워하던 마음이 조금씩 사라졌네. 아니면 내가 되게 무기력했는데 조금 활력이 생기는 것 같네. 아니면 내가 되게 막 짜증을 많이 냈는데 요즘 조금 짜증이 사라진 것 같네. 내가 아이들을 되게 야단을 많이 쳤는데, 심지어는 막 손찌검도 하기도 했는데 아이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조금 여유가 있어졌네. 아니면 내가 되게 막 돈 쓸 때마다 막 불안해했는데 요즘 돈을 써도 그렇게 불안하지가 않네. 뭔가 내가 변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변화된 게 있는지 없는지. 내가 변화된 게 없으면 현실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요즘 내가 내가 원래 되게 화 많이 냈는데 요즘 내가 화를 안 내고 주변 사람들도 자꾸 나보고 좀 달라졌다고 하네. 그러면 점점 내 현실은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울 명상 하시는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나는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현실만 바뀌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막 그 질문이 오세요. 제가 몇 번 했는데 현실이 안 바뀌어요. 당연히 안 바뀌죠. 내가 일단 먼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현실이 바뀝니다. 아니, 이 현실이 뭡니까? 내 내면을 비춰주는 거울이잖아요. 그럼 내 속에 쓰레기가 들어있으면 밖에는 쓰레기가 비춰집니다. 그럼 내 속에 꽃이 들어있다? 그럼 밖에 거울에는 꽃이 비춰줘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속에 쓰레기가 들어있는데 내 거울에 꽃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쓰레기는 그대로 놔두고 자꾸 현실이 변화되는 게 없네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현실의 변화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내가 변화가 지금 없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않고 나를 변화시키면요, 현실은 자연스럽게 따라서 바뀝니다. 아까 그 사례 보셨잖아요. 남편이 한 달 전에 이혼을 통보를 했는데 이분은 5일 동안 거울 명상 한 거밖에 없어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집에 와서 밥도 먹고 거실에서 내 옆에 소파에 앉아 있다고 하잖아요. 말투도 부드러워지고. 그럼 이분이 뭔가 자기 내면이 바뀐 거예요. 거울 명상을 하면서. 그 본인도 모르겠지만 뭔가 바뀐 거야. 이제 5일밖에 안 됐으니까 뭐 본인의 변화를 본인이 또 섬세하게 눈치를 못 챘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거울 명상하면서 뭐가 바뀌었을 거예요. 약간 말투가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뭐 약간 뭐 우울하거나 이제 남편으로 인해서 우울하거나 어두웠던 사람이 뭐 조금 밝아졌다든지 뭔가 조금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는 같이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내 안의 밝음이 상대방도 밝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모르시면 절대로 현실이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 나를 바꾼다고 해서 뭐 내가 그 화가 나는 거를 억누른다거나, 화내지 말아야지, 참아야지, 아니면 내가 무기력했으니까 오늘부터 내가 아침형 인간이 돼봐야지, 이런 식으로 나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감정은 억눌러 둔 채 나의 행동만 바꿔서 내가 그러면 바꿔야 되겠다, 그거는 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감정, 내 속에 들어있는 감정을 느끼고 흘려보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도 자연스럽게 바뀌고 내 현실도 바뀌는 겁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저의 가장, 저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분이 저의 엄마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울 명상을 하면서, 이제 외부 사람들 잘 몰라요. 바깥에 뭐 일로 만나는 사람들이나 제 주변에 뭐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저를 굉장히 좋게 봤어요. 원래 옛날부터 저를 이렇게 좋게 봤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는 건 사실 가짜예요. 가짜였죠. 근데 저희 엄마는 저의 뭐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의 그 뭐 더러웠던 성질까지.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한테 너 정말 많이 변했다, 너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너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이 얘기를 저한테 정말 많이 하셨어요. 제가 2019년쯤부터 제가 거울 명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거울 명상을 하면서 지금까지 저는 제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많이 바뀌었구나, 너 많이 변했구나. 그래서 저는 거울 명상을 하면서 내가 뭐를 한번 바꿔야지, 내가 뭐를 이렇게 행동을 바꿔서 살아봐야지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거울 명상만 충실히 했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 제 자신도 변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전체 의식이라는 것도 제가 확연하게 깨닫게 되면서 어떤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당연히 저 자신과 제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당연히 의식의 어떤 그 각성 변화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 또 현실도 또 따라서 편안해진 거고. 그래서 우리 만페나님들도 꼭 이 중요한 메커니즘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현실이 변화되는 메커니즘은, 첫 번째, 내 속에서 올라오는 모든 감정들을 부정하거나 거부하거나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무조건 받아준다. 그 어떤 감정이든지 간에 느끼고 흘려보낸다. 텅 빈 마음으로. 괜찮아. 두려움 올라와도 괜찮아. 무기력감 느껴져도 괜찮아. 무시당했다고 느껴져도 괜찮아 하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흘려보냅니다. 첫 번째. 그러다 보면 뭔가 나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눈치챌 수 있는 변화, 혹은 주변 사람들은 모르더라도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는 내 변화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뭐 몸의 통증이 치유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막 분노나 막 짜증이나 이런 것들이 부글부글 하다가 어느새 그게 사라지고 편안해질 수도 있고, 그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러다가 보면 세 번째 단계는 저절로, 두 번째 단계가 제대로 되면 이 변화된 내 모습이 외부로 투영이 되면서 현실은 저절로 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만페나님들, 오늘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거울 명상 책을 꼭 읽어보시고 지침서로 삼으시고, 거울 명상이 안 되실 때마다 꼭 이제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꾸준히 거울 명상을 꾸준히 하시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